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목회 철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목회 철학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목회 철학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혼자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님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 목회 철학이 실현되기는 어렵겠지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교회 공동체인 모든 교우들과 공유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목회 철학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목회 철학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서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교회에서 말하는 비전을 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비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꿈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이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 철학이 비전을 통해서 교우들과 함께 공유되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목회 철학과 비전들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우면동 교회의 목회 철학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근거한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자.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자라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의 비전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면동 교회의 예를 든 것입니다. 목회 철학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교우들과 공유하면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자, 이런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쯤 독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주일이 끼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려고 독일 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예배당에 교우들이 21명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21명의 교우님들은 모두 나이가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1시간 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예배드리던 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교우들과의 인사를 마무리하고 저에게 오셨을 때 제가 목사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온 목회자인데 이 큰 예배당에 저렇게 적은 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렸노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방해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때는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했다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독일의 대부분 교회의 예배당마다 성도들이 가득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썰물처럼 교회당에서 성도들이 빠져나갔고 지금은 대부분 독일 교회들이 이렇게 텅텅 비게 되었다고. 한국 교회가
아직은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언젠가 한국교회도 독일 교회처럼 성도들이 빠져나갈지 모른다고. 그러니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믿음을 심어주라고. 그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예배당마다 성도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한국교회가 독일교회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만 남는 그런 때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한국교회는 독일교회 같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 예배당에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독일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독일 목사님의 말씀, 아직 교회에 성도들이 남아있을 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믿음을 심어주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불필요한 사역들을 제거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인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독일교회 목사님의 경고, 성도들이 예배당에 많이 있을 때 독일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역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답니다. 건축을 한다거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느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믿음을 심어주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더니 어느 순간부터 예배당은 텅 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교회의 본질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심어준다면 저는 한국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비로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역으로 목회하실 때에는 성도들이 숫자로 보였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는 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과 비전이 표현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에 우면동교회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